안식일을 지키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또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내 백성아 나오라 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남은 교회의 사명의 구호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호를 놓고 이제 각 교파들에 대한 구원을 위해서 하나씩 시간 나면 교회별로 좀 진리 문제와 오류 문제를 구별하면서 공부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천주교 편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천주교에도 상당히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 형제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천주교인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고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준비하면서 이 시간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주교는 로마 가톨릭이죠. 가톨릭이란 말은 보편교회의 말인데요. AD 한 3세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기독교 공회의, 동방과 서방교회 기독교 공회를 가톨릭이라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이제 정치와 인합하면서 가톨릭이 천주교가 되어버렸죠. 앞에 보시면 2013년도에 가톨릭 신자 수는 약 12억 한 5천만 명 됩니다. 2013년 기준으로. 그런데 세계 인구 약 18%를 차지하고 있어요. 아메리카가 약 한 50%, 약 6억 명. 유럽이 14%, 아프리카가 16%, 우리 아시아 쪽에는 10%입니다. 가톨릭 수가. 약 1억 3천만 명. 그러니까 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이 세 지역만 해도 약 84% 정도 되죠. 엄청나죠, 그죠? 미국은 2012년 말 기준으로 약 7천만 명의 가톨릭 신자가 있습니다. 그 나라 국민의 약 4분의 1 정도가 가톨릭 교인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2013년 기준으로 약 540만 명의 가톨릭 신자가 있고요. 전체 인구 약 10%가 한국 한 10%가 가톨릭 교인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언제 들어왔습니까? 가톨릭이 1784년도에 이성훈 씨라는 사람이 북경에서 이제 세례받고 와서 이제 개인 가정집에서 예배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천주교가 전파된 지 올해로 234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천주교와 우리 교회와의 공통적인 교리가 있죠. 첫째는 삼일체가 갖춰 기본 틀은 같습니다. 두 번째 동정녀 탄생. 근데 전 상태는 아니죠. 이거는 아니고 성경의 영감성이 있다는 같습니다. 그들도 재림을 기다리고 갔습니다. 또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도 같습니다. 봉사의 생애를 살아야 하는 것도 같습니다. 이제 가톨릭 교회의 중심적인 교리가 있죠. 큰 게 뭐냐면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교회의 최고의 수이다라는 것이 이제 있고요. 교황 무류성, 죄가 없다. 또 사제들이 사제권이 좀 있다는 그런 좀 행사를 하고 있죠. 그들 물어보면 그런 말 하지 않지만은 사실은 그 고해 성사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 중보 숭배하고 있죠. 마리아는 무엄하다. 몽소성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이미 올라갔다는 거죠. 마리아는 잘못된 것이죠. 제가 선구절 다 찾지 않지만은
누가복음 5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느냐 이죠.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뭐 마리아여 우리의 죄를 빌어주소서 이렇게 하죠, 그죠? 기도를 많이 하죠, 묵주 가지고.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오직 한 분만이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가 되지, 마리아를 통해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리아를 그냥 여자로 불렀죠. 여자로 불렀죠, 그죠? 여자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교황이 무례하다.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다 했습니다. 자, 이 도표는 이제 개신교에서 만드는 건데요. 이제 364년에 드디어 이제 라우디게 회의에서 일요일 예배일로 결정했죠. 만약에 초대교회 당시부터 일요일 지켰다면, 그죠? 굳이 뭐 364년에 와서 예배일로 결의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죠? 성경 시대는 일요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364년도 와서 라우디게 회의, 종교 회의 때에 부활날 일요일을 예배로 한 것을 보면 성경 시대에는 일요일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제가 천주교회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듣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천주교의 잘못된 교리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사도개성, 사도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다 하면서 지금 몇백 대 교황으로 이제 선계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건 잘못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교회 수장으로 세웠고 그 개성자가 교황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밖에 없고, 그죠? 또 뒤에 보시면 나옵니다만은. 자, 마태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천주교는요, 이곳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보고 너 반석 위에 세운다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다, 주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언뜻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은 그렇게 말한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게바도 같은 뜻인데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로스 이 말입니다. 페트로스. 작은 돌, 구르는 돌, 조각돌 이 말입니다. 내 이름이 돌이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이름 위에 이 말입니다. 이 반석 위에 그 돌이락하는 그 반석 위에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아니고 돌이락하는 그 반석 위에 이 말이죠. 내 교회를 세운다 했습니다. 성경은요, 12명의 제자가 있었지만은 한 명에게 특별한 수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죠? 똑같이 제자였어요. 그 천주교에서는 초대 교황으로 받드는 베드로가 로마에서 활동했고 또한 로마 교회 주교에게 최고 수익권을 전수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에 가서 죽었고 베드로도 로마에 잡혀가서 순교는 했지만 마지막에 순교 장소지 활동의 장소는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보세요. 베드로전서 보면 2장 4절 보면 베드로도 돌이 누구라고요? 돌이 산돌이신 예수라 그러지 않습니까? 베드로 자신도 우리 예수님이 반석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죠? 반석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반석이라는 명칭은 베드로 개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한 고백, 즉 주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한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뜻이죠. 그죠? 또 한편으로는 베드로라는 이름의 의미인 그 반석 위에 이 말입니다. 둘 다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뜻이지
베드로가 막 교황으로 세워서 한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주교 교리는 틀린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에도 보면은 베드로도 있지 않습니까?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그죠? 예,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고전 10장 4절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자, 이런 많은 성경 구절이 있죠.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대 소망 보면은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돌, 곧 구른 돌을 뜻한다. 베드로는 교회의 터가 세워진 반석은 아니었다. 그가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주님을 부인했을 때에 음부의 권세는 이겼다. 음부의 권세 이겨버렸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반석이 뭔데죠, 그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분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다. 교회는 그 기초인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는 바, 교회는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해. 우리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머리요, 또 교회는 몸이요, 그분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지, 개인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을 높이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만드는 교회, 모든 사람을 높이는 교회는 다 크고 작은 다 우상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교황이 아니었으며 교황이나 예루살렘 수석이나 주교도 알려진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총회가 있었죠. 총회. 각 교회에서 이제 할례가 맞다 안 맞다, 믿는 자도 할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논쟁이 있을 때에 그때 뭐 교회 누가 수장이었습니까? 베드로입니까? 야고보예요. 야고보. 예수님 동생인 야고보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 회의를 주도했어요. 차라리 야고보가 더 수장이지, 그죠? 베드로가 수장 아니죠, 그죠? 그때 베드로도 있었어요. 근데 야고보가 회의를 진행했고 베드로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초대교회 교황이 베드로가 아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야고보가 초대교회 교황했으면 했지, 그죠? 베드로는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15절 보면 예수님 보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3번 그러죠, 그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 3번 외치면서 이렇게, 이걸 가지고 천주교에서는 봐라, 베드로가 특별히 교회 목양권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또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베드로가 그 앞에 닭이 3번 올 때 부인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력 때문에 그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가 용서해주면 그들이 저는 용서받을 것이요. 이렇게 누구든지 했습니다. 그죠? 너희가 해. 그럼 12자가 다 한테 한 말이지 베드로한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대소망 816페이지 보면 베드로에게 사도직이 회복되었으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명예와 권위가 그에게 형제들을 위해 군림할 대권을 주지는 않았다 했습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머리로서 높임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 그의 배신을 용서하시고 양떼를 먹이도록 그에게 부탁하셨을 때 형제들의 신임을 얻도록 주셨다 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신 말이란 것이죠. 그 다음에 연옥이죠. 연옥. 천당도 못 가고 지옥도 못 가고 조금 약한 죄 지은 사람들은 중간 형태의 용에 간다, 이렇게 가르쳐요. 연옥. 그래, 연옥 가서 고통을 정화될 때까지 고통을 당한다는 게 연옥인데, 이것은 잘못된 교리죠. 성경에 보면 죽은 자는 아무도 모르고
그죠? 잠자고 있는 상태고, 기력, 생기도, 생명력도 죽으면 소멸된다. 그죠? 뭐, 영혼이 분리돼서 하는 거 없죠. 그죠? 중간 과정은 없다는 것이죠. 지옥도 지금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재림 후에, 천년 후에 발생되는 지구 전체의 지옥, 요한불 지옥은 있지, 지금 막 가는 지옥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무구해태설. 이게 뭐냐면, 마리아가 성령의 보호로 죄가 없는 상태로 예수님을 낳았다. 그런데 성경에 많은 구절을 보면 한 명도 의인이 없다는 것이죠. 모두 다 죄인이요.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다 죄인인데 뭐 마리아만 죄가 없다. 그건 잘못된 것이죠. 자꾸 마리아를 숭배하고 마리아를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꾸 예수님처럼 또박드는 이런 것이 천주교 교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고아의 성사. 천주교 사제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서 믿고 거기에 죄를 고백하는 믿음이죠. 근데 죄를 사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 하십니다.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있으니, 그죠? 누굽니까? 시정소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듣고 우리 기도가 향이죠, 그죠? 향로가 상징되면서 아버지 앞에 나의 피를 보고 저희 죄를 용서하라 하는 그런 대제사장 계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이지, 뭐 마리아나 또 뭐 신부한테 가서 고의 성사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요, 그리스도의 봉사를 대체하는 인간의 형식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영혼불멸설 아시죠? 죽으면 영혼이 분리되어 천당 간다는, 지옥 간다는 교리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개혁 성경에 보면요, 뭐 영혼이 떠나시다 뭐 이런 말 있죠. 이런 잘못된 오해하기 좋은 번역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많은 개신교인들이 무슨 분리되는 영혼을 생각할 수가 많은데, 사실은 그것은 원어에 또 보면, 또 히브리의 그들의 문화를 보면 영혼이라는 단어를 썼다 했지만 그 약 1600번 이상을 사용했지만 실제 그 뜻은 불면의 영혼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의식체 있는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생명력이 떠난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개혁 성경은 영혼이 떠나시다 했지만 뭐 혼이 나와서 떠나는 게 아니고 숨이 꺼졌다, 죽었다, 숨을 거뒀다, 그 말입니다. 킹 제임스나 현대 성경에는 숨이 거뒀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또 좋은 번역이 있는 반면에 이제 한자 번역, 중국 스타일의 번역 개혁 성경은, 우리가 보는 개혁 성경은 영혼이 떠나시다 이렇게 됐으니까 오해가 많이 생기는 것이죠.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제가 또 다시 한번 말하는데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요일 공식 예배. 신약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그 부활이 우리를 오늘 생명의 날이요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신약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부활날을 지키는 것이 정상이다, 그렇게 하죠, 이제. 그러나 우리는 그건 상식이고 일리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건 성경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는 오직 성경으로 우리가 증거에 맞춰, 율법과 증거에 맞춰서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부활을 기념하여 공식 예배했다는 기록이 없죠? 없습니다. 다 누가복음에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또 많은 구절이 있지만 제가 다 뽑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천주교나 개신교인들을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유아 세례. 어린애들도 아담의 원죄가 있기 때문에 세례받아야 된다, 그런 교리죠. 근데 아이들이 뭐 침례의 뜻과 뭐 죄가 뭔지 뭐 압니까? 죄를 모르면 세례 받으려 할 생각도 안 할 것이고 또 받아도 목적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그 무슨 세례나 침례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성경에 요한 사례가 지세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사도행전을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를 받으라. 어린아이가 뭐 회개합니까? 그럼 세례가 천년아 필요 없는 것이죠. 자, 8번째. 교회 전통이 성경 위에 있다. 그들은 교회에 의해서 성경도 해석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의 회의들과 칙령과 교회의 천주교 헌법에 의해서 또 성경을 비교하고 그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전통이 성경 위에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오직 진리만이, 성경에 있는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진리를 가지고 우리는 교회를 치료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가톨릭 성경은 가톨릭은 성경에서 적그리스도로 암시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 7장에는 작은 뿔로 나타났죠. 또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불법의 사람으로 나타나죠. 기록 13장에서는 복합 짐승으로 나타나죠. 17장에서는 큰 음료로 나타납니다. 이 천주교의 그들의 과정과 변화된 모습입니다. 각각 다른 모습으로 태동과 멸망까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하지 않겠습니다. 찾아서 한번 다음에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13장의 복합 짐승이죠. 가톨릭의 특징입니다. 영으로부터 능 건설을 받았죠. 천주교가 여러분 천주교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천주교의 시작 321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그건 황제입니다. 교황이 아닙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인류를 휴업하면서 또 그가 이제 천주교에 입교했죠. 그러면서 이제 천주교가 부강해지면서 325년에 니케아 회의를 거치고 330년에 로마의 수도가 콘스탄티노플로 옮겨버렸어요. 그 서로마가 자리가 비었죠. 476년에 서로마가 멸망하면서 로마 감독이 이제 전상 정치할 수밖에 없어요. 게르만 민족이 쳐들어오니까. 그래서 결정적으로 AD 533년에 동로마의 황제가 누굽니까? 유스티누스 자스티안이라죠. 유스티누스 황제가 자, 서로마에 있는 로마 감독이 온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했어요. 뭐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뭐 알렉산더 고구, 이 모든 교구에 안디옥 고구, 예루살렘 교구, 이 모든 교구의 머리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교황이 이제 되어버린 거예요. 로마에 있는 감독이 교황 자리에 앉아버린 것이죠. 그 최소한도 500년 이후 돼서 교황이 이제, 그래서 그 뒤에 538년 마지막 아리안주의 돈코트를 멸망시키고 드디어 교황권이 이제는 장악하는, 확립하는 때가 538년이고, 그 시합은 좀 애매합니다만은 천주교는 콘스탄틴 황제가 입교하면서부터 점점점 정치와 연합되면서, 그죠? 천주교가 원칙은 순수한 로마 교회가 로마에 살다 보니까 황제의 끝발을 힘을 입고 전 세계 교구가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명색이 로마 교회 감독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복합 짐승은 가톨릭을 상징하고요. 앞으로는 7번째, 농명책에 이름 없는 자들이 다 이 점성에게 경배하는 그런 세력이 한 개인이 되겠습니까? 얼마 전에 전천지 그 20년 된 자하고 내가 토론하면서 그러죠. 저들은 이게 누구냐면 탁성환 목사라 그래요. 그냥 그랬어요. 성경 계시록에 무슨 한국의 가천인 교회 무슨 자리 싸움하는 역사책이냐 그렇게 했어요. 탁 목사님이 온 용명책 이름 엄자가 그 사람이 절합니까? 그렇게 했어요. 자기들 막 하냐면 첫 장면에 들어간 자들만이 그렇게 한다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가천교회 입교한 자 중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참 갖다 붙여서 막 해놨는데 그분이 나중에 자기가 안 되니까
그만합시다 하면서 자, 손들고 가버렸어요. 자, 그래서 천주교가 그렇게 1260년 동안 장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진리를 전수하기 위해서 개혁자를 세웠죠. 그죠? 마르틴 루터, 멜랑이톤 점점 막 세웠습니다. 그죠? 그 개혁자가 죽으면 또 다른 자가 또 일어났죠. 그죠? 두 사람 이상 계속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IMS 개혁 운동에 뭘 지지 않습니다. 다 세수가 되더라도 몇 사람은 또 살려서 시를 전수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이기 때문에 인간의 사업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끝까지 하나님은 가장 밝은 진리를 가진 교회를 인도하시고 자기의 신부교회로 주도해야만이 하늘교회와 연결되고 사업을 마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가톨릭 백과사전을 보면요, 가톨릭 교회는 안식일을 주일 중 7째 날인 토요일에서 첫째 날인 일요일로 변경시킨 후 10계명에서 넷째 계명을 고쳐서 일요일 주일로 지키라고 명하였다. 가톨릭 백과사전에 나옵니다. 가톨릭 교인들은 좀 보셔서 다시 한번 자신의 교회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정 5권에 보면 우리나라가 정부의 원칙을, 미국을 말하죠. 미국이 정부의 원칙을, 기존 개신교의 원칙을 버리고 일요일 법령을 제정할 때에 개신교는 이 법률을 통하여 천주교와 손을 잡게 된다. 드디어 이제 종교 법령을 만들 때부터는 공식적으로 천주교와 손을 잡는 일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이제는 그때는 도시를 떠나야 할 때입니다. 그죠? 도시를 떠나야 할 때. 미국의 인류법령이 서면 우리는 대도시를 떠나야 할 때라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부터 저 산골 들어가면 안 되고 뭐 그래도 덕은 있겠지만 그냥 전도를 해야 되죠. 또 보면은 사건들 147페이지 보면 개신교회와 천주교회가 연합하게 될 때의 박해는 그리스도 교회의 종교를 거의 멸절시켰던 로마 교회에 의한 개신교회의 박해를 훨씬 능가할 것이다. 로마 교회가, 로마계의 그 특징, 즉 무서운 짐승의 그 특징들이 또 한번 앞으로 우리 시대에 나타납니다. 그죠? 그게 바로 불꽃빛 짐승이죠. 로마계 같은 그런 무서운 핍박의 짐승의 역할을 다시 한번 재반복합니다. 전에 없던 짐승이지만, 시방은 없지만 다시금 무중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죠? 그 짐승이 로마의 교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전 교권 연합체가 되어서 마지막 이 소수무리를 비판할 때가 곧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를 바라면서 우리가 잔잔한 문제로 교회 문제로 싸울 필요 없어요. 제발 우리는 이 예언을 보고 이 교회 잔잔한 문제 서로 싸우지 말고 정말 좀 이 큰 사명을 가지면서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천주교나 천주교의 원칙들이 법률 제정으로 다시 세력을 얻게 되면 일반 대중의 잘못을 쫓아 양심과 진리를 희생시키지 않을 사람들에 대해 박해 불꽃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 악이 바야흐로 실현되려고 하고 있다. 그죠? 양심을 양심을 강제하는 이런 일이 그때가 바로 짐승의 표 사건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개신교가 아무리 일요일 지키고 천주교가 일요일 지켜도 그건 우리가 죄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죠? 모르니까. 모르면은 죄가 안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사회 법령이 서면서 강제적으로 안식일을 버리고 일요일 지키라고 하는 법령이 있을 때는 바로 그것이 바로 짐승의 표요, 일요일을 숭배한 표요, 즉 천주교의 협력한 표이자 사탄에게 숭배한 표가 된다는 사실을 개신교회나 천주교인들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점적표하지 않습니다. 그 형제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할 수 있으려면 그 전에 불법의 삶이 일어나야 하고 자기를 높인 일을 해야 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 큰 사건은 배도한 일이 일어남으로써 진행되도록 되어 있다. 즉 그리스도가 모습을 드러낼 것이며 배도의 누룩은 시간의 끝이 가까움에 따라 그 힘이 점점 커지면서 활동하도록 되어 있다. 여러분 재림을 지금 기다린대요. 그 전에 이 천주교가 큰 배도, 그죠? 법령을 세우고 미국에서부터 세우고 전 세계적으로 인류를 높이게 되는 이런 불법이 있지 않으면 결코 그전에는 재림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재림 왔다는 사람 다 틀렸죠. 여호와의 증인 안상홍 증인의 신천지도 하는 말이 예수행이 임했다 해. 벌써 재림 기다릴 필요 없다 하더라고. 임만이셨는데 임했다. 이런 단체들은 이미 틀렸다는 것이, 그죠? 사로 2장 3절 4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배도가 있기 전에는 결코 재림이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지금 여호와의 증인 안상홍 증인에 다 나와야 합니다. 그죠? 다 나와요. 자, 상교를 보면요. 우리의 대리 아닌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나온다. 세상의 대리에서 또 천주교라도 지금까지 진리를 선포하기 위하여 대리에 섰던 자들의 열성보다 더 열심히 월등한 자들이 많이 나온다. 지금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만 우리가 더 열등한 사람들이 앞으로 어디에 있다고요? 천주교나 다른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2제자 되었습니까? 12제자 아니었죠, 그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밖에서 사도 바울은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에서 들어온 사람이 성경을 몇 권 썼습니까? 14권 써버렸어요. 그죠? 베드로는 몇 권 썼습니까? 2권 썼죠, 그죠? 또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밖에서 들어온 자가 더 많은 열성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잠잘 때에, 그죠? 마지막 이 사건을 알고 나면 밖에서 더 놀라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 일 몇 배 일을 해낸다는 것입니다. 천주교들 가운데에서 가장 양심적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받은 모든 빚 가운데서 행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역사하실 자들이 많이 있다 했습니다. 천주교에 정말 좋은 분 많아요. 저는 천주교인들을 저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는 행동, 봉사, 그린들 밥해 먹이고 봉사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 수녀들 우리보다 몇십 배 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죄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많이 알면서 일 안 하고 우리끼리 맨날 이렇게 따지고 할 일이 많이 생기겠죠? 그들은 보세요. 진리를 모르면서도 세상 밖으로 봉사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정말, 그죠? 정말 앞으로 천주교에서 많이 남은 교회에 많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교회가 남은 교회를 막고, 그죠? 이 교회는 주축교회고 개신교, 천주교에서 많이 이 교회를 들어오고 또 자리 바꾸고 할 때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도 말고 그들 정죄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는 정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죄가 많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 아까 아침에 우리 박 지사님이 말했죠? 정말 10년 동안 뭐 했냐, 그죠? 정말 전도해야 되는데 진짜 우리 시간 마저도 아까울 정도로 이렇게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그런 자들이 앞으로 늦은 비를 갈급하게 되고 이 넓은 세상을 보면서 내가 할 일이 너무 결점 많다. 내가 너무 할 일 많아도 내가 부족하다. 이런 격차가 날 때에 우리 뭘 갈급하겠습니까? 늦은 비를 갈급하겠죠. 그래서 이제 늦은 비를 갈급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없다면 늦은 비는 저 멀리 간 겁니다. 올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죠? 그런 마음부터 우리 각자의 마음에서 삭혀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빛에 의하면 허다한 사람들이 천주교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에 있다. 지금 우리는 그들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진리를 가지고 나눠주면서 그들을 이 남은 교회, 마지막 가장 지성소의 밝은 진리요, 그리스도의 품성을 담을 수 있는 지식을 가진 교회요, 마지막 능력이 임하고 늦은 비가 임할 수 있는 이 교회로 우리는 이미 모은 우리 외에 또 모아 아버지 앞에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천주교에서 허다함으로 있다면 우리 천주교를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죠?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 천주교에 대해서 강의를 처음 하는데 빨리 많이 했어야 합니다. 해가지고는 많은 이 동상을 보는 천주교인들이 앞으로 있겠지만 그들도 이제는 이 사태를 파악하고 예언과 이 진리를 파악하면서 행함으로 말며 의를 버리고 참으로 예수 믿음으로 말며 의의 이 도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앞으로는 이 각 교파들을 연구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느끼게 하고 또 각 교회의 진리와 오류를 분석하면서 더 진리를 붙잡게 되는 그런 심령으로, 영혼을 위한 심령으로 이제 천주교부터 시작하면서 앞으로 또 개신교, 또 여호와의 증인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마지막 남은 교회의 사명자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는 영혼구원에 더 열성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안식일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명의 진리의 떡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에게 이 놀라운 마지막 현대 진리들 다 알게 하시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과 개신교와 천주교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학수고대하시는 아버지, 오 아버지여, 우리의 불의로 말미암아 우리끼리만의 잔치를 가지고 우리끼리만이 먹고 살면서 허송세월 보냈습니다. 오 아버지여, 우리를 각성케 하시고 뜨거운 성령 주셔서 우리의 사명을 더 깨달아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놀라운 구원의 지식으로 참된 세트선사의 기별을 가지고 천주교에도 개신교에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그 안에 참 좋은 형제들을 다 감추어 두었습니다. 아버지여, 그 형제들을 찾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지식을 주시고 더 성령을 주시고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를 아버지 더 회개케 하시고 채찍질 하셔서 더 자신을 낮추고 더 거듭난 자 되게 만들어서 우리 모든 백성들이 다 참으로 다시 한번 재회심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아버지의 사명을 조속히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병원에 있는 우리 자매님들 위로해 주시고 또 몸이 아픈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건강을 주셔서 다시금 우리가 회복되고 다시금 우리가 본인의 사명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더 성령을 주셔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연합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